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대상 그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인생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날에도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이 좁빗하고 천정이 다 떨어져 나간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하겠다고 앉아있는데 주님은 못 느끼고 있다. 이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들어올 때도 그냥 올 수 없어서 요금도 내고 들어왔는데 예수가 없는 믿음이 가장 가엾다. 예수가 실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가여운 것은 없다. 우린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내 생을 걸어도 되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질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의 감격이요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 네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할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면 저기 있잖아. 달 저기 있잖아. 저기. 이 사람은 손가락을 보면서 어디. 그리고 달을 봤다는 사람들 보고 달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올시다.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전혀 달라요. 믿음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고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 못하느냐?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면 자꾸 사람 소리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는 다 하지. 왜?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서 학습됐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 조직도 다 알아요. 시스템도 다 알아요. 목사님이 다음 예화한 다음에 뭔 얘기할지 다 알아요. 다 안들 뭐하냐. 사실이 아닌데. 내겐 사건이 없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야, 네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줬구나.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네게 주셨구나. 네가 참 복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다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방송 중에 기장에 사는 한 송가인이라는 여자분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여기를 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제가 송정제일교회를 보내줬습니다. 지금 송정제일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통화해서 또 보내줬습니다. 송정제일교회 황한열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이 가니까 잘 영접해라 보내줬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오겠죠.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몇 장을 보냈는데, 그 장문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 자기는 일찍이 불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19살에 딸을 낳았고, 그 딸아이가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떨까 하고 기웃거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당신이 알아보기만 하면 당신의 전 존재가 바뀌고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단 조건이 뭐냐? 당신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알아보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교회를 1년 다녔다, 2년 다녔기 때문에 당신이 변한다, 그건 없습니다. 더 영악스러운 교인이 될지 모르죠. 교회에 갔다고 해서,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생명은 아닌 거라. 오늘 그러면서 제가 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어야 될 텐데 누구 아는 사람 좀 옆에 앉게 해주면 안 될까요? 본래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앉아 있는 거다. 앉아 있다가 은혜 받으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생명의 자루가 된다. 앉아 있어라. 그 정신적으로 힘든 딸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알아보면 끝장이다. 끝장.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욕심 하나로 가라. 그래서 지금 갔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기 몇몇 사람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세주요. 예수는 어떤 구세주냐? 불행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죽음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두려움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심판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지옥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죄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엉클어진 마음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나쁜 생각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나쁜 성품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옛사람에서 건지는 구세주요. 이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이 있게 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이 임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뭐 요나, 이사야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뭐라고 바꿔줬냐? 너는 베드로라. 지금부터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흔들리기를 잘하고 요동하기를 잘하고 변덕스럽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는 이제 아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주님을 알아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로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즉각적이며 점진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자라가듯 내 안에서 이 반석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에 흔들리고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흔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봤더니 내가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설득하러 갔다 설득을 당해서 지가 흔들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릴까? 인간 존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약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목사님은 안 흔들리시나요? 저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왜 안 흔들립니까? 이는 저가 그를 붙드심이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잡으려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니까 마음에 요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붙들지 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사람 붙잡고 있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사람은 반석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기 때문에 피차 흔들릴 뿐이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극성맞게 믿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별나게 믿었죠. 그랬더니 그 귀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저렇게 난리치면서 믿는 사람 중에 끝까지 믿는 사람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비수가 그냥 수십 개가 와서 꼽히는 것 같아요. 이를 악물었죠. 그렇구나. 냉정하게 졌을 때는 엄마처럼 내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이것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야속한 말을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당신 안에서 새 인생을 찾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당신에게서 나는 모든 것을 발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든 나를 어떻게 대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다시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 숱한 날을 울면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그랬더니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또 견디고 또 넘어서고 어느새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아이고 그러지 마. 힘들어. 참어. 이런데 사실은 엄마는 어떤지 압니까? 엄마는 속으로 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아. 딸들이 그래. 나 죽는 거 봐야 돼. 보고 싶어. 엄마는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죽는 거 네가 보고 싶냐? 이게 인간이.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돼. 누가 어땠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나 자신을 의지해도 안 돼요. 나도 내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최백호가 일찍이 다 가르쳐 줬잖아. 그걸 뭘 아직도 못 깨닫고 나를 붙잡고 내 자신을 붙잡고 흔들거리고. 예전에 저희 고향에 이증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벌써 원로 장로님이 되셨겠네요. 별명이 흔들바위예요. 흔들바위. 옛날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 준 분인데, 그분은 왜 흔들바위냐면 저녁만 되면 술을 먹고 흔들거려요. 그래요. 이렇게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흔들바위. 그러나 흔들바위는 10명이 흔들어도 흔들리는데, 1명이 흔들어도 흔들었는데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넘어지지는 않아. 또 흔들바위. 근데 이 집 사연을 보니까 흔들바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부인은 간질한 자예요. 그래서 불을 떼다가도 부지깽이 들고 뒤로 넘어져요. 집에서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뒤로 떨어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별명은 나예가라야. 코가 여기까지 딱 내려와서 딱 멈춰 있어요. 37cm까지 내려온대. 딸은 모지라. 그러니 안 흔들리겠어요. 날마다 흔들리죠. 그런데 화전민, 예전에 산에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 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 화전민 없애고 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다 밑으로 내려가, 동네 밑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쫓겨서 이제 동네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동네가 우리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너른 벌판도 있고 읍내니까 거기 와서 농사도 짓고 남의 품도 가서 팔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자주 품을 팔러 오셨어요. 그럼 뭐 이분은 틀림없이 아침에 와서 일하다 저녁 때는 흔들고 또 가는 거예요. 흔들흔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흔들바위가 교회 다닌다더라. 뭐라고요? 흔들바위가 교회 다닌다더라. 그 우리는 그분 이름을 다 몰라서 전부 흔들바위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흔들바위가 교회 다닌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있다가 여름 성경학교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틀림없이 2가지 중에 하나 주니까, 공책이나 연필 하나 줍니다. 그걸 따라가서 공책 하나 딱 받아들고 나오는데 세상에 흔들바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흔들바위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주 점잖게 말해요. 왕년이 왔구나. 이런데. 와, 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두드러 맞을 때니까 말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또 얘기해 주는 게, 그 흔들바위가 집사가 됐다더라. 우와,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그 또 뺑소니 쳐가지고 한 번 또 가가지고 주일학교에 가서 또 상 하나 받고 또 이제 한 3년 또 지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 갈 때쯤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흔들바위가 장로님이 됐단다. 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 흔들바위가 반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올라갔어요. 시골에 올라갔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2살 어립니다. 제가 가는데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흔들바위 아저씨 안 돼요. 아이고,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갔더니 기 쫙 펴놓고, 그래 그 집 아들 이름이 응복인데 그 폭포가 사라졌더라고요. 응복이도 폭포가 사라지고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약간 맹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거 데리고 갔어요. 흔들바위가 흔들리는 것을 끝내고 반석이 돼서 그 동네에 빛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흔들거리던 사람이 이제 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프니까 그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교인들이 가가지고 기도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흔들바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해서 그 기도를 해요. 반석. 예수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바위에서 반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순서를 좀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다른데 두 번째 베드로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기도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연불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차이가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생명의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무엇을 달라고 한다고, 내가 자녀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절에 가서 백천만금 난조 원의 열인들의 진실의 개법장 진앙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사바에 또 교회 와서 사도신경 외우는 거 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한 그게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도의 특권으로 하늘을 열고 닫겠구나 이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 예수를 구세주로 만난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못 알아봤거나 못 만난 사람은 다 무효.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다르지 않다. 관계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응답을 받습니다. 예. 자녀가 그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거 보냐? 네가 구한 그거 그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다면 말이에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만약 제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말은 못하겠어. 돈. 그렇게만 말해도 무슨 돈? 그러면 남의 아들이 막 돈 할아버지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내 아버지와 내가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진짜 성립됐으면 기도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구한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을 준다고요? 첫째는 응답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뭘 줄까요? 많은 걸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예,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불안을 이길 힘, 미움을 이길 힘, 나 자신을 이길 힘,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더디하고 자꾸 기도하게 하냐? 능력을 주려고 그래. 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능력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응답받지요, 능력받지요, 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때는 그냥 내가 손해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참 잘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여지껏 또 울어요. 눈물 골짜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돕는 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루디아가 아니었으면 빌립보 사역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납니다. 또 아볼로 같은 사람.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돕는 자로 천사를 보내줬대요.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자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온다는 거지. 기도할 때.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요, 신비주의자이기도 한 썬다싱이 하루는 강 건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쪽 강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인더스 강인지 겐지지 강인지 무슨 강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너편에 저 우상에 빠져 있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까 그러고 있는데 먼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등에 업히세요. 내가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업혔어요. 엉겹결에. 업혔더니 이 썬다싱이 업혔는데 보니까 이 앞에서 자기를 업고 헤엄을 치는 사람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이 막 물을 막 휘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고 건너갔더니 수풀을 피워놓고 옷을 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말렸는데 옷을 말리고 아이고 이것을 감사해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은 강을 건너게도 하고 나라를 이기게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영학스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쓴뿌리가 나타나게 되고 쓴물이 쏟아지게 되고 너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고 너도 못 자게 만들고 나도 못 자게 만들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기도하는 중에 주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새롭게 열린다는 말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볼 줄 압니다. 제가 아는 한 많은 사람들이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 900냥. 눈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눈은 분별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눈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옳은지 그른지 몰라. 이게 자기를 위하는 건지 사기한테 손해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무너뜨리는 건지를 몰라. 눈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자기를 찌르고 있습니까? 자폐증 환자가 한번 어떤 분이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전 능력 없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믿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자폐증 환자 계속 자기를 들고 패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벽에다 자꾸 박아. 자기를 자꾸 박아. 그래서 엄마는 막 울어. 머리가 사방 터지는데도 계속 벽에다 박아 자기를. 그래서 내가 막 쓸어안고 이놈아 그래도 나한테도 막 박어. 그 창문인데 뛰내리려고 그래. 이게 자폐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한 걔는 정신적인 자폐증이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폐증에 빠져. 자기를 위하는 줄 알지만 자기를 해치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자기를 이해할 줄만 알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짜 이해할 줄 알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살아계신 걸 살아있다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히스기야도 기도하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그 밤에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여호와와 씨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기도하다가 불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진짜 믿음이 진짜 기도를 하면 진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안에 담아놓은 보화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승리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3번째 복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받는 3번째 복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뭐 몇 시간을 말해야 되지만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 우리는 몸.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 그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 밖에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이런 물었어요. 참 대담하죠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잘 섬겨야 할 줄로 알아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 교회를 해야만 안 돼.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살인을 저지른지 아세요?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봤어. 이건 견딜 수가 없어.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착한 사람이 죽여버렸어. 왜? 내 신부야 이건. 주님이 가장 살갑게 여기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 진노하지 않지만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 교회를 누가 가꾸어서 세울 수가 있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알아본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되더라도,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짓밟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송월타월 자리에 부전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대요 보니까. 그 교회 송월타월 회장님이 매매를 하면서 부전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죠. 저희들이 준비한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15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셨습니까? 15억입니다. 그건 제가 헌금하지요. 왜 거기다 해? 여기다 해야지. 참 이상하다. 우연히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믿다가 방황합니까?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청소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믿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왜 믿음에서 흔들립니까? 주님을 온전히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담겨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미소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리한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가 아무도 없고 모두 행복한 노래를 부를 만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